이제 지금부터 제가 우리의 본성을 어떻게 깨우칠 수 있는지 비유해 말해보겠네. 이를테면 사람들이 입구 쪽에 빛이 있는 길게 난 지하 동굴에서 지내는 것을 상상해보게. 그들은 어린 시절부터 다리와 목이 결박되어 있어 고개를 돌릴 수 없기에 오직 앞만 바라볼 수 있고 그들의 위쪽 뒤쪽 멀리에서는 불이 타고 있네. 죄수들과 불 사이에는 위로 올라가는 길이 하나 있다네. 그리고 길을 따라서는 마치 인형사들이 인형극에서 자신의 앞에 두는 것처럼 벽이 있네. 그렇게 상상해 보겠습니다. 한 남자가 온갖 종류의 그릇과 조각들, 나무나 돌로 만든 동물 조각들을 가지고 지하 동굴을 지나갈 때 지하 동굴의 벽에는 어떻게 비춰지겠나? 그리고 몇몇 사람은 떠들고 다른 사람들은 듣고 있다고 생각해 보게. 선생님께선 참으로 묘한 곳의 죄수들을 그려 보이시는군요.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네. 그들은 지하 동굴 반대편 벽에 투사한 자신들의 그림자밖에 볼 수 없는 거지. 그렇지 않겠나? 그들이 고개를 돌릴 수 없는 한 다른 것은 볼 수 없겠지요. 그리고 운반되는 물건들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보게 되겠지? 자기들 그림자만 보게 되는 것처럼 말일세. 그렇겠지요. 그리고 저 죄수들이 서로 대화를 한다고 하면 죄수들은 비춰지는 형상에 대해서 이름을 붙이고 그것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생각하지 않겠나? 그럴 수밖에 없을 겁니다. 만일 지하 동굴 반대편에서 메아리가 들려온다면 그들은 그 소리가 지하 동굴을 지나가던 그림자들에서 나온 소리라고 생각하지 않겠나? 그렇겠지요. 그들은 그림자의 형상 이외에는 참된 것은 없다고 생각할 것이네. 바로 그렇습니다. 만약 죄수들이 풀려나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게 된다면 어찌 될지 다시 생각해보게. 우선 죄수들 중 한 명이 해방되고 일어서서 고개를 돌려 주위를 둘러보고 걸어서 빛 앞으로 다가가서 응시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면 그는 눈부심에 심한 고통을 겪을 것이네. 그리고 과거의 그림자를 통해서 봐오던 실체들을 눈이 부셔서 보지 못할 것이야. 만약 이때 옆에서 갑자기 어떤 사람이 죄수에게 이전에 봐오던 것들은 환영이었지만 지금 보고 있는 것들이 훨씬 더 진실에 가까운 것이라고 하면 죄수는 무엇이라고 답하겠나? 그리고 지나가던 것들을 가리키면서 그에게 무엇인지를 묻는다면 그는 무엇이라고 하겠지? 그는 이전에 봐오던 그림자들이 지금 보고 있는 것들보다 더욱 진실된 것이라고 믿지 않겠나? 그럴 겁니다. 그리고 그가 빛을 똑바로 바라봐야 한다면 그는 눈부시지 않은 곳을 찾아 그가 원래 보던 것들이 있던 곳으로 도망칠 것이네. 그리고 자신이 지금 더 명확히 볼 수 있는 이전에 보던 것들을 훨씬 더 진실하다고 생각할 것이네. 그렇겠지요. 조금 더 생각해 보도록 하지. 그가 가파르고 바위로 된 언덕에 강제로 끌려 올라와서 그가 태양 앞을 계속 바라보게 한다면 그는 고통스럽고 짜증나 할 것이네. 하지만 그의 눈이 빛에 이르게 되면 그는 어떠한 것도 볼 수 없고 그 무엇도 진실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이네. 당장은 그렇겠지요. 그는 지하 동굴 위 세상의 모습을 보는 데는 익숙해질 필요가 있네. 그는 그림자들을 제일 먼저 보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는 수면에 비친 그의 모습이나 다른 물체의 형상을 볼 수 있을 것이네. 그리고 그 다음에 실물을 보게 될 것이야. 그리고 나서야 그들은 하늘에 수놓여진 달빛이나 별빛을 바라볼 것이네. 그러고 나면 그는 낮의 햇빛을 통해서 하늘을 보는 것보다 별빛을 통해서 하늘을 보게 될 것이네. 그럴 겁니다. 그는 마지막으로는 태양을 수면에 비친 모습으로서가 아니라 제 위치에 있는 모습으로서 마주하고 태양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네. 그렇습니다. 그는 생각을 발전시켜가면서 태양이 계절과 세월의 변화를 일으키고 우리가 보고 있는 세상의 수호자이며 어떤 측면으로는 그와 그의 동료들이 보았던 것들의 근원이었다는 것도 알게 될 것이네. 확실히 그가 태양을 처음 본 이후 그런 결론에 도달하겠군요. 그가 자신의 오랜 거주지와 그곳에서 있을 때의 생각 그리고 그의 동료 죄수들을 떠올리면서 자신은 행운아이고 그곳에 남겨진 이들을 가여워하지 않겠나? 그럴 겁니다. 그리고 만약 그들이 원래 있던 곳에서 어떤 그림자가 지나가는지 제일 빨리 맞추고 또한 어떤 그림자가 이전에 지나갔는지
또 어떤 그림자가 뒤따라 올 것인지를 혹은 어떤 그림자들이 같이 올 것인지를 서로 상의할 때 누군가가 그것을 맞추고 미래에 대한 예측을 통해 명예를 거머쥐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가 과연 질투를 하면서 부러워하겠나? 아니면 저렇게 사는 것보다 차라리 호머에 나온 것처럼 가난한 주인 밑에서 일하는 가난한 하인이 되어서 어떤 것이든 견디며 지내는 것을 택하겠나? 저는 그가 저런 잘못된 방식 속에서 그릇된 관념을 가지고 사느니 오히려 모든 것을 견뎌내는 쪽을 선택할 것 같군요. 그러면 한 번 더 생각해 보세. 그가 태양을 벗어나 그가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간다면 그의 눈은 암흑으로 가득 차지 않겠나? 옳은 말씀입니다. 만약 그가 약해진 시야 그곳에서 시력을 찾기 위해 시간이 걸릴 것이기에 를 가지고 지하 동굴에서 벗어나지 않은 죄수들과 함께 그림자에 대해서 맞추는 것을 경합한다면 그는 우스꽝스러운 취급을 당하지 않나? 그 자가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면서 시력을 잃은 것을 보고 죄수들은 위로 올라가지 않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겠지? 그리고 자신들을 풀어서 위로 올려보내려는 사람이 있으면 그들을 공격하고 죽이려고 할 것이네. 당연한 말씀입니다. 글록한 이 우화가 이전의 논쟁에 적용되어야 하네. 죄수들의 지하 동굴은 눈에 보이는 세상이고 불빛이 태양이네. 그리고 죄수가 위로 올라가는 것을 영혼이 지성의 세계로 올라가는 것으로 본다면 당신이 궁금해하던 부분에 있어서 제 생각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네. 허나 무엇이 진실이든 간에 제 생각에는 조음을 나타내는 이데아라는 것이 인식의 영역에 존재하고 있는 오로지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서 도달할 수 있네. 일단 이데아를 보고 나면 이것이 모든 아름답고 옳은 것의 근본이자 우리가 보는 세계에서 빛을 만들고 그 빛의 주인이 되며 진리와 지성의 근간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하네. 그리고 이것은 이데아를 본 사람에게 있어서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합리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힘을 줄 것이네. 제 짧은 식견으로나마 이해하는데 까지는 당신의 말에 동의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렇게 황홀한 시야를 가지게 된 사람들은 더 이상 속세에 신경을 쓰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을 당신은 의구심 없이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네. 그들의 영혼은 더 높은 세계에서 머무르기를 원하기 때문이네. 이는 마치 우리가 말한 우화에서와 같이 매우 자연스러운 일일 것이네. 네, 매우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군요. 당신은 누군가가 신성한 단계에서 다시 인간들의 사악함이 있는 곳으로 내려와 아직 주위의 어둠에 익숙해지지 않은 채로 우스꽝스러운 꼴을 당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놀랍게 생각할 것인가? 법정이든 다른 장소이든 간에 정의에 대한 그림자의 형상에 관해서 한 번도 온전한 정의를 마주해보지 못한 사람들과 경합을 벌여 우스워지게 되는 등의 그런 모습을 말이네. 전혀 놀랍지 않군요. 어떤 사람이 만약 시야에 있어서 이런 어리둥절한 일이 빛에서 어둠으로 들어가거나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는 두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일어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이러한 일들이 마음속의 눈, 즉 영혼에서도 일어난다는 것을 알게 되어 어떤 영혼이 당혹스러운 상황이어도 웃지 않을 것이네. 그는 우선 그자의 영혼에게 밝은 세상에 있다가 와서 어둠에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어두운 곳에서 밝은 곳으로 들어간 것인지를 물을 것이네. 그리고 전자라면 같이 기쁘게 여길 것이고 후자라면 가엽게 생각할 것이네. 혹은 어두운 곳에서 온 영혼에 대해서 웃고 싶다 하여도 지하 동굴 위 빛의 세상에서 지하 동굴 안으로 돌아간 사람들에 대해서보다는 더 비웃을 이유가 많을 걸세. 아주 정확한 말씀이군요. 만약 나의 의견이 맞으면 몇몇 학자들이 말하는 그들 자신이 지식을 영혼에 전달하여 어둠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말은 틀리게 되는 것일세. 불행히도 그들은 그렇게 말하죠. 다시 말해서 우리의 논쟁이 보여주듯이 배움에 있어서 그 힘과 능력은 이미 우리의 영혼이 가지고 있는 것이네. 그리고 신체를 놔두고 눈만이 어둠에서 빛으로 갈 수 없듯이 지식을 습득하는 기관은 혼과 함께라야 진실된 세계로 도달할 수 있는 것이지. 또한 우리는 밝은 빛을 보려면 그 빛을 바라볼 수 있을 때까지 견뎌야 한다는 것을 알았네. 이 빛은 우리 세계에서는 조음으로 표현되는 것일세. 정말로 그렇군요. 그리고 이런 인식을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쉽고 빠르게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네. 즉,
이미 인식이 존재하고 있는 상태에서 진실에서 눈길을 돌리고 잘못된 곳을 보고 있다면 제대로 방향을 잡아주는 그런 방법 말일세. 네, 그런 방법이 있을 것 같군요. 그리고 영혼의 덕목은 육체의 그것과 비슷한 것 같네. 이것은 타고났다기보다는 습관과 노력에 의해서 강인해지기 때문일세. 그에 비해서 지혜의 덕목은 그 무엇보다 신성한 것이라 생각하네. 이것은 언제나 남아있고 어떻게 전환되는지에 따라서 유용하고 유익하거나 혹은 해롭고 쓸모없을 수 있네. 당신은 성품은 사악하지만 영특한 사람들의 좁은 성품이 얼마나 예리하게 그들이 원하는 것을 보는지 아는가? 그들은 시야가 가려진 것이 아니라 그들의 날카로운 시야가 악한 것들을 섬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가 영리해질수록 해를 끼치는 부분이 많아지는 것이네. 실로 그렇군요. 그러나 만약 저러한 성향들을 그들의 어린 시절에 제거한다고 생각해보세. 그들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탐식과 음주, 쾌락적인 즐거움은 그들을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영혼의 시야를 가릴 것이네. 만약 이런 무거운 살덩이 같은 것들을 떨어뜨려낸다면 그들은 이러한 장애물들로부터 해방되고 올바른 방향으로 돌아설 것이지. 그렇게 된다면 그들의 날카로운 시선은 이제는 진실을 향해 있겠네. 그럴 것 같군요. 그렇네. 그리고 앞에서 우리가 말하던 것들을 통해 추론해보면 진실에 대해서 교육받지 못한 사람뿐만 아니라 교육을 끝마치지 못한 사람 또한 나라를 다스리는 위치에 오를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할 걸세. 전자의 사람들이 안 되는 이유는 그들이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다스려야 할 행동들에 있어서 목표로 삼을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이고, 후자의 사람들이 안 되는 이유는 억지로 강요하지 않는 이상 그들이 사는 안락한 곳에서 벗어나 통치하려 하지 않기 때문이네.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나라의 설립자인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훌륭한 성품을 가진 사람들을 찾아 우리가 지금까지 알려진 것 가운데 가장 훌륭한 지식들을 전해주는 것이네. 그러기 위해서 그들은 훌륭한 것에 다다를 때까지 끊임없이 올라가도록 해야 하겠지. 하지만 그들이 올라가서 훌륭한 것들을 충분히 보고 나면 우리는 더 이상 그들이 그곳에 머무를 수 없도록 해야 하네. 무슨 말씀이신지요? 내 말은 그들이 그곳에 그저 머무르려고 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것일세. 그들은 반드시 다시 죄수들이 있는 지하 동굴로 내려와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노동과 명예가 중요한 것이든 아니든 간에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야 하네. 그러면 이것은 부당한 것이 아닌가요? 우리로 인해 그들은 더 나은 삶을 살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나의 친구여, 당신은 다시 잊어버렸구만. 국가의 통치자가 해야 하는 일은 하나의 특정 계층이 다른 계층 위에서 잘 살도록 하는 것이 아니네. 행복은 국가 전체에 있어야 하고 통치자는 시민들에게 설득과 강요에 의해서 이러한 것들을 이루어 나가야 하네. 그리하여 시민들은 국가의 후원자이자 시민들 서로의 후원자가 되는 것일세. 이렇게 만드는 이유는 그들이 특권을 누리고자 함이 아니라 국가 아래서 하나로 뭉쳐지기 위함이네. 정말로 제가 잊고 있었군요. 글록한 철학자들이 그들을 돌봐주고 다른 이들에게 베풀라고 한다고 해서 그것이 부당한 일은 아니라는 것을 설명해야 하네. 다른 나라에서 자연히 나타나게 된 이러한 위치를 갖는 사람들은 국가를 위해 고생할 의무를 지지 않지. 그것이 합당한 이유는 그들은 그들 스스로의 의지로 성장하였기에 국가는 그들을 소유할 수 없는 것이네. 저렇게 자연히 나타나게 된 이는 국가나 문화로부터 어떠한 것도 신세를 지지 않았네. 그러나 우리는 당신을 통치자 혹은 벌에게 비유하자면 시민들을 통치하는 왕으로서 당신을 이끌어왔지. 그리고 교육을 통해서 당신이 양쪽 세계 모두에서 잘 관여할 수 있도록 했네. 그러므로 당신은 저 밑으로 다시 돌아가서 어둠을 다시 봐야 할 걸세. 일단 그 어둠에 적응하고 나면 당신은 그곳에 있던 사람들보다 만배는 잘 보게 될 것이네. 그리고 당신은 저 위에서 실제 하는 것들의 아름답고 진실된 모습을 받기에 여러 형상들이 무엇인지를 알고 또한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게 될 것이지. 그리하면 당신과 우리의 국가는 단지 그림자를 위해 서로가 싸우고 통치자들의 눈에 보이는 힘을 위해 투쟁하는 다른 나라와 달리
신기루가 아닌 진실된 상태로 통치할 수 있게 될 것이네. 이는 통치자가 권력에 욕심이 없이 행하는 통치는 최고의 통치가 될 것이며 그 반대의 경우에는 최악의 통치가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세. 과연 그렇군요. 과연 우리 제자들이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도 국가에 대한 의무를 거부하고 그들의 시간을 오로지 광휘를 쳐다보는 것에만 사용하려 하겠나? 절대 그럴 리 없습니다. 우리는 합당한 사람들에게 합당한 일을 해야 한다고 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의심할 여지 없이 욕심이 아니라 엄숙함으로써 통치에 임할 것입니다. 그렇네 내 버디여. 이것이 중요한 것일세. 만약 자네가 통치자들에게 더욱 훌륭한 세상을 알려주어 그들이 통치를 통해 욕심을 부리지 않게 된다면 이 나라는 훌륭하게 돌아갈 것이네. 왜냐하면 금과 은으로 부유한 사람들이 아닌 진실된 삶의 축복인 진리와 지혜로 부유한 사람들이 통치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지. 이와 반대로 가난하고 허기진 사람들이 국가의 통치에 관여하게 된다면 그들은 자신의 사사로운 이익과 개인의 욕심을 채우려 할 것이고 국가의 질서는 잡히지 않을 것이네. 그러면 결국에는 국가 내에서 분란이 일어날 것이고 통치자 자신과 함께 국가 전체가 파멸할 걸세. 참으로 진실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야망 있는 정치인의 삶을 내려다 볼 수 있는 사람은 참된 철학자밖에 없다고 생각하네. 혹시 당신은 다른 종류의 사람을 알고 있나? 그 외에는 생각해 볼 수 없네요. 수고하셨습니다. 반복 학습으로 학습 효과를 높이세요.